구약 신명기 8장 18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자, 찾았으면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신명기 모세오경이죠. 모세율법 신명기 8장 18절 통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이스라엘 백성 믿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 우리 에드슨 본경에 야훼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야훼를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이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어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냥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마저 잊어버리니까. 너무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일주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내 생각과 내 삶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1초도 없고 1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신명기는 전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말고 듣고 행하라. 내 말을 허투루게 듣지 마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유전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 어떤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사람의 그 말하는 것을 유전이라 그래요. 유전. 그 유전을 따라가기 쉽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 보고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록되는지는 모르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그렇더라. 어떤 장로님이 이야기하는데 그렇더라. 그 말을 사람의 말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유전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며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 그러는데도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신이 없다고 없는 줄 알고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십계명에 말씀하셨는데도 이 인간들은 또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불교 부처에다 절하고 부처는 뭡니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숨도 못 쉬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 갖다가 앉혀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기도하고 세상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방의 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의 신이 뭡니까? 여호와 외에는 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지 우주에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나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현대인들 중에서요, 병 중에 치매라는 병이 매우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잊는다는 것은 뭡니까? 건망증하고 치매가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건망증하고 치매. 잘못하면 이게 치매인지 이게 건망증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치매는 많은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병이잖아요. 왜?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무엇을 먹었는지, 무엇을 또한 조금 전에 어떤 음식을 먹은지에 대하여 이건 내가 어떤 것을 먹었나,
안 먹은 날을 기억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오늘 아침 먹었나 안 먹었나 이것의 기억은 건망증이에요. 건망증이에요. 그러나 아침을 분명히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치매예요. 치매. 분명히 먹었는데 근데 먹었나 안 먹었나 이거는 건망증인데 아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안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먹었다 나는 밥 그래서 치매 걸린 할머니도 보면 밥을 금방 먹었는데도 안 먹었다 며느리가 밥을 안 줘서 안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치매라는 것이. 건망증에 속하나 우리는 분명히 아침을 먹었으나 안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치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동차 열쇠를 들고 열쇠가 어디 있나 막 찾는 거예요. 이건 건망증이에요. 열쇠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열쇠는 뭐야? 자동차 시동 걸 때, 문을 딸 때. 열쇠라는 걸 아는 것 자체는 건망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쇠를 보고 이게 뭐 하는 데인가? 뭐 어디 쓰는 건가? 이게 숟가락인가? 이러면 치매라는 것입니다. 안경을 보고도 안경을 머리 위에 꼽고 내 안경이 어디 가느냐 막 찾는 거예요. 안경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안경을 쓰면 글씨가 또렷하게 보고 먹는 사물을 잘 볼 수 있는 안경이라는 것은 그 자체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안경이 어디 놨든지 모릅니다. 머리에 꽂고도 안경을 찾는 것은 이건 건망증이에요. 그래 안경을 보고 이게 안경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숟가락인지 이게 밥그릇인지 안경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치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잊으면 안 되는, 잊으면 이렇게 큰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이게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면 이게 건망증 안에 치매가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우리는 죄악에서 흑암의 사망에 그늘진 땅, 흑암의 사망에 그늘질 땅,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사망에 그늘질 땅에서 우리를 불러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예수는 빛이에요. 흑암 가운데서는 우리는 흑암의 사망에 그늘진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는 흑암의 사망에 그늘진 백성이라. 거기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게 왜? 빛 가운데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빛으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친히 십자가에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냥 죄는 반드시 심판이에요. 심판하는 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로채어 버린 거예요. 왜 옛날에 어릴 때에 우리가 잘못하면 완전히 막 엄마 아버지가 회초리 갖고 막 달려올 때에 할머니가 앞에서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못 때리게.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랬다. 예수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제 심판의 회초리를 들고 따라오는데 예수가 우리를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 대신 예수가 맞아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 그 죄를 대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대신 그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는데 나를 위해 회초리 가고 때려오는데 할머니 나를 끌어안고 할머니가 대신 맞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의 기억력이 좋았으나 나이가 1살, 2살 나이가 많이 먹게 되면은 기억력이 쇠퇴해 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른들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나이는 속이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우리는 듣고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흐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이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이 많아도 우리가 기억을 못해도 성령께서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천국 가는 데까지. 아멘.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는 그래서 너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한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우리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여러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이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자녀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생편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기도하면은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여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억이 회복된다는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매일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기도하면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런 것이 다 기억합니다. 수십 년 지나도 목회 생활 40년 은퇴해도 그 집의 자녀들 이름을 기억하는 거 왜 그럽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기억해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은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기억해서 잊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떠나 있으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가는데 멀리 갔더니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게 되고 우리는 인생의 모두가 세상의 것들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집 알지? 빈집. 시골의 빈집은요 어제까지 사람이 살았는데 오늘부터 사람이 안 사면요 금방 허물어져 버려. 거미줄 치고. 사람이 온기가 없으면은 집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빈집이 되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우리 인생의 마음의 빈집도 주인이 없는, 하나님이 주인이 없으면은 빈집이 그렇게 거미줄 치고 무너지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들어와서 정복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빈집은 말씀이 없는 집을 빈집이라 그런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귀신이 나가되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 산다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신명기 우리 8장 우리 본문은 접어놓으세요. 28장 한번 봅니다. 28장. 신명기 28장에 너무나 진짜 잘하는, 너는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려서 복을 받고 들어가면 복을 받고, 그게 신명기 28장이에요. 우리 신명기 28장 봅니다. 그 뒤에. 우리는 너무 많이 아는 그런 성경이 신명기 28장 좋은 말씀으로 우리가 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을 맞춰보세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몸에 자녀도 토지 소산과 짐승과 속기 양과 새끼들 복을 받고 강주리 떡반죽 그릇에서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계속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14절까지 복 받는 게 끝나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28장 14절까지만 너희들 명령을 잘 지키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14절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15절부터 68절 엄청나게 길죠. 68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말이 더 길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우리는 모두 있잖아요. 들어가면 나가면 복을 받고 뭐 떡반죽 이것만 알지. 15절부터요. 이 68절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이렇게 저주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읽어요. 그런데 저주받는다가 이렇게 길게 해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해놨습니까? 우리 한번 보세요. 어릴 때에 너희들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빨 썩는다고 2개만 먹어 이랍니다. 부모들이. 왜 많이 먹으면 이빨 썩으니까. 그러니까 2개만 먹으면 이빨 안 썩고 괜찮다는 거예요. 좋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이제 부모들이 말이 길어요. 더 길어지니 많이 먹게 되면 5개 먹고 봉지 한 봉지 다 먹게 되면 이빨이 썩고 또 이빨이 또 아프고 통증을 가져오고 치과에 가면은 또 얼마나 무서운 치과를 또 이빨을 빼야 되고 가려야 되고 이래야 된다. 이야기가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이렇게 안 된다고 더 많은 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가 더 복잡하게 왜 그럽니까? 저주가 더 길게 말씀해 놓은 것은 절대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애들이 너희들 만약에 요것만 딱 먹으면 괜찮은데 요것만 먹어. 그러면 좋아지는 거, 그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말보다 안 하고 더 많이 먹게 되면은 결국은 문제가 생기니까 길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바로 이 자녀들을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잊고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마음대로 살게 되면 악한 사탄이 너를 장악하고 삶이 피폐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가 임하니 더 어려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 길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길고 더 잔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을 하나님이 잔소리를 말하는 것처럼 인간도 부모들이 잔소리를 더 길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며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면서 사망과 저주를 택할 것인지를 갈림길에서 늘 우리는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신명기 30장 14절 한번 봅니다. 그 뒤에 신명기 30장 14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신명기 30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가 있느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내 입에 두고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늘 입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입에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은 묵상해서 그걸 암기하고 줄줄줄 입에서 나오고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입으로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과 입에 하나님 말씀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은요, 말씀을 여기다가 이마에 붙여, 이마에. 그 유대인 그 랍비 선생님 보면 흰 옷 입고 모자 쓰고 이마에 말씀을 붙여갖고 다녀요. 그마침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진검승부 많이 들어봤죠? 진검승부. 진검으로 승부한다는 것입니다. 진검승부 이야기가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는 죽고 사느냐입니다. 죽고 사느냐.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모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하는 건 전부 영적인 싸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검승부는 바로 우리는 이것을 잘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약하게 되면 사탄의 올무가 되고 종이 되고 말아요. 우리 영적으로 지게 되면 사탄의 종이 되어버리고 모든 환경이 엉망진창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나무로 만든 것이 뭡니까? 나무로 만든 검이 뭐예요? 나무 목자, 검자, 목검. 애들이 목검 하는 게 있잖아요. 나무로 만든 검을 목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나무로 만든 검이 뭐예요? 대나무로 만든 검. 대나무 죽자, 죽검이죠. 대나무 죽. 왜 죽검이 이렇게 검도 하는 사람들 죽검 쓰잖아요. 그 죽검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쇠로 만든 것이 진검이에요. 진검. 쇠로 만들어야지 이거 쇠가 칼날이 아주 날카로워 이제 사람을 전쟁할 때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진검이라는 거예요. 진검이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진검 승부가. 목검과 죽검은요 연습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연습할 때. 그걸 안만 맞아 사람 죽일 수가 없어요. 먹어들 수는 있지만은 싸우는 데는 바로
목금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울 때 주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하는 사후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동양에서 사용되는 검을 보면요, 한쪽만 칼날이 되어 있어요. 부칼도 한쪽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서양의 로마 군인들이 사용해 보면 양날검이에요. 양쪽에 칼날이 다 되어 있어요. 왜 영화 보면 양쪽에 칼날이 딱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래. 좌우의 날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날로 되는 거, 한쪽에 칼날이 되는 것보다 양쪽에 칼날이 됐으니 막 들이치면 다 잘라지는 거 아닙니까? 양날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혼을 쪼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력 있는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두라고 신명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뭡니까? 군인들이, 병사들이 전쟁 나갈 때 투구 쓰고 또 앞에 얼굴도 이렇게 마스크 하는 거 있잖아요. 입고 또 가슴에는 또 방패 다 갑옷을 입고 이게 전신갑주예요. 바로 이런 말씀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군사들의 모습 보면 이 투구를 쓰고 가슴에 방패를 두르고 검은 어떤 검이냐? 양날검이에요. 양날검.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예수님이 양날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양날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한쪽만 더 해도 예리해 사람을 죽이는데 양쪽에 칼날이 있는 중에서도 성경 말씀은 양날보다 더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이 있으면요, 만사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자리입니다. 목검을 갖고 장난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설교는요, 목검 갖고 치는 게 아니에요. 목검 가지고 주권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날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병이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영적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받으면 아파요. 왜 저 목사가 내 때문에 왜 저런 말을 하느냐? 어떻게 알고 내게 꼭 맞는 말씀 하느냐? 하나님의 양날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도 미워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도 내력을 압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양날검이 되어서 말씀이 막 내려질 때에 그게 내 말이구나.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치료하고 변하고 하나님께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목사들은요, 세상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됩니다.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지 영적으로 치유가 되고 온전한 성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말 많이 하면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농담하고 막 웃고 가면요, 그건요 전쟁이 아니에요. 그냥 목공 갖고 치다가 죽검으로 싸우다가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아파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수술되기 때문에.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그런 거 많잖아요. 왜 저 목사가 내만 이 말을 하느냐고. 나한테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고. 그 섭섭하게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말씀 가지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성령이 말씀에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날선 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 심령의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반응이 안 일어나고 냉랭하면요, 그건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자, 찾으세요. 찾고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6장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앱이라고 써 있죠. 에베소서 6장 마지막 장이에요. 10절에서 20절. 6장 10절에서 20절. 조금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신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을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을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바울은 바로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마귀와의 관계 이야기합니다. 우리와의 마귀와의 관계. 우리는 마귀와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이 관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늘 내용, 성경 읽은 내용처럼 우리가 되어야지 마귀와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사탄의 조직과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검은 아이들이 장난하는 그런 장난감이 아니에요. 말씀의 좌우 양날검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휘둘러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 뭡니까? 칼이잖아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성령의 말씀을 가질 때에 우리가 무장할 때 영적인 무장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어떻게 해라 그랬으면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우리는 기도할 게 없으면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악한 원수를 대적하고 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양날검입니다. 이게 기도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의 검을 세상에 사용하는 것처럼 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검은 손에 칼을 쥐잖아요. 손에 칼을 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검은 입에다 두는 거예요. 입에. 할렐루야.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입에,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은 손잡이가 어디 있습니까? 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입을 빌려 그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신학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압니까? 내 말씀을 내 입에다가 그 입에다 준 것은 뭡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검을 입에 주고 김 선포할 때에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칼은, 세상의 검은 손에 잡고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진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입에다가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고,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피 뿌린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전투에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싸우니까 얼마나 피가 많이 튀겠습니까?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야, 대단한 것이요. 요한계시 19장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잖아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서야 되는 거예요. 옷이 깨끗하고 피도 하나도 없고 하면은 전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갈지도 못하지만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더라. 그 이름. 할렐루야.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 입에 예리한 검이 나왔다. 검이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왔다는. 우리 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지막 완전 뒷장. 요한계시록 19장 찾아봐요. 말로 해가지고 안 되는.
요한계시 19장 한번 봅니다. 19장 15절. 자, 19장 13절 금방 내가 읽는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한번 봅니다. 자,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해가지요. 그 다음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입에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이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한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 안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져가지고 포도주가 접이 짜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말씀은 예리한 검이 바로 그 하나님 그 입에서 하나님 입에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넣어 놓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입이 검이 나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치는 게 아니라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검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입에 마음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검이 없으면 싸움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은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적 마귀 사탄과 맞서 싸우려면 내 입에 나오는 완벽한 하나님 말씀으로 맞서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검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이라. 좌우의 날선 검. 칼날이 양쪽 다 되어 있습니다. 양쪽 칼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이 무딘 것이 아닙니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 우리 입에 두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력이 있는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 비록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무디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지만 말씀이 입에 있는 자들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권사님들 한번 보세요. 말씀 많이 보는 사람들은 말씀이 팍팍팍팍팍 막 꼽힙니다. 왜 그러냐? 말씀은 예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신명기 오늘 말씀한 것처럼 30장 14절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에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장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